우리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가지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부모님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 가운데 특별히 십계명에서까지 언급하고 있기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룻기의 1장을 보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어서 정말 수고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유다 베들레헴 땅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룻기 1장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돼 보겠다고 모압으로 떠나간 지 10년 된 즈음에 남자들은 다 죽고 아내와 그곳에서 얻은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이 땅에서 잘 돼 보겠다고 갔는데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회생이 불가능한 가정을 일으키시는 대역전극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의 태동을 이 룻기를 통해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도 역시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이 룻기를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이 부모님에 대한 올바른 자세였다. 이 부분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싶죠, 누구나. 그런데 정말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은 부모님 공경에 있다. 이 부분을 룻기를 통해서 좀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녀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혹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모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 대한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것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죄된 품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당연히 해야 될 부모님 공경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 오늘 본문에 이 엘리멜렉의 기업, 그 기업의 땅을 회복하는 룻의 잘되는 모습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게 언제냐, 때가 언제냐 이 부분입니다.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효를 행한 때가 어느 때였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지나가자는 겁니다. 룻기를 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효를 행한 때가 언제냐?
먼저 첫 번째는 말씀이 무시되던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룻기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럽니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그 시대를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죠.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던 시대예요. 말씀이 무시되던 시대. 아무리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징계를 하셔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숨통이 트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이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잣대,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사는 게 좋겠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던 시대에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제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실천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실천되고 있다. 저는 그 말씀이 무시되던 그 사사시대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참 비슷하다, 이런 것들을 자꾸 느낍니다. 참 비슷한 시대,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이들이 정말 많은 시대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요즘 자녀에게 맞는 부모님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맞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 뉴스에서 이 젊은 사람들이 부모뻘 되는 노인들을 막 두들겨 패고, 이런 것을 이제는 뭐 흔히 보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룻이 가진 이 효의 모습. 아무리 시대가 사사시대와 같아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에게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또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효를 행했던 때가 어떤 때예요? 부모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두 번째는 부모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룻기 1장 21절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풍족하게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빈손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재산도 없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 줄 수 있는 상황이기에 부모님에게 효를 하는 것 아닙니다. 젊은 자부였던 룻은 사실 시어머니에게 효를 행하며 산다는 것은 어쩌면 그의 모든 젊음을 포기한다, 이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해준 것도 없어요. 앞으로 해줄 것도 없는 빈털터리요, 오히려 짐밖에는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자녀들이요, 부모님에게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한 채 있으면 가까이 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내팽개치는 모습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이 봤어요. 부모님이 뭐 가지고 있으면 그거 뜯어가려고 온갖 애교를 다 떨다가 다 뺏고 나면은 부모를 내버리는 이런 일들을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도 많이 봤어요. 가까이서. 바로 이런 시대, 하나님께서는 룻과 같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아무런 몫이 없어도, 아니 오히려 손해가 될지라도 효를 행하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도, 그리고 현재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도 최선을 다해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 삶,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셔요. 또 이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효를 행한 때가 어느 때입니까? 세 번째는 자기도 어려운 때예요. 자기도 살기 어려운 때. 룻기 2장 2절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신명기 24장 19절을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무슬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곡식을 베다가 이 가져오는 것을 하나 빼먹고 했다.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 내버려 두라는 거야. 떨어진 이삭들 내버려 두라는 거야.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이 그거 주어서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24장 20절 21절을 보면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은 다시 딸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해요. 과일나무도 마찬가지라. 과일 종류도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야. 남아있는 건.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그들 먹고 살도록 해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룻은요, 지금 당장 자기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 주워 먹고 살아야 됐어요. 자기도 힘든 때예요.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 때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거 힘드시죠? 먹고 살기도 바쁘시죠? 그래서 부모님 돌아볼 시간이 없으십니까? 여기 룻은 전혀 낯선 땅에서 자기 목숨 하나 연명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하는 효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무시되던 사사시대, 부모님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때, 자기 목숨도 연명하기 어려운 그때에 효를 행하던 룻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 성도들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러면 효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효를 행했느냐. 세상 사람들, 아니 우리들은요, 나는 특별히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지는 못하지만 불효는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 룻은 어떻게 효를 행했느냐 한번 보자는 거예요. 먼저 함께하는 효입니다. 함께하는 효. 룻기 1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효라는 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도를 한다는 거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이 효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억지로 반드시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린 것 아닙니다. 아니, 혼자 사시는 게 더 편하다고 하시는데 굳이 함께라도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부모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마음. 매일 전화로라도 함께하는 것, 이게 자녀의 자세예요. 함께하는 마음. 아직 살아계실 때 자주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효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런데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더 이상 마리아와 함께 있을 수 없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요한복음 19장 27절에서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하심으로 귀중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 자주 함께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게 바로 부모님에게 효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룻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부모님의 효를 하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효를 했느냐? 필요를 채워드리고자 하는 수고입니다.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 룻기 2장 2절에서 역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그럽니다. 단지 함께 있어주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 필요를 채우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이걸 확인하고 잘 알고 채워주는 것, 이게 효예요. 우리 부모님에게 뭐가 필요한가? 우리 마가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주님이 하셨던 책망을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이죠.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렸기에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책망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말로만 립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걸 살피고 수고하고 채워주는, 이것이 효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이런 효를 행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어떻게 그 시어머니에게 효를 행했느냐? 세 번째는 부모님 말에 순종하려는 태도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시어머니예요. 마치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 같은 상태의 시어머니예요. 자녀인 자신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는 이런 시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룻기 3장을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정말 젊은 여인이면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시키죠. 소위 기업 무리기를 위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의 잠자리에 들라는 것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 기업 무리기를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의 말에 대해서 룻이 대답하는 이 말을 보면 룻기 3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요즘 부모님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부모님을 무시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엄마는 몰라서 그래.
그러나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을 무시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늘 부모님과 함께하는 성도,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해주는 이런 성도,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는 이런 성도들로 삶으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뭔가 대가를 바라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된 도리를 따라 효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주시는 복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를 행할 때 당연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룻기 4장 17절을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룻은, 이 시어머니에게 효를 행했던 룻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돼요. 그리고 룻기를 쭉 끝까지 읽어보면 보아스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룻기 1장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까지 갔다가 망한 가정을 다시 일으킴으로 땅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땅에서 잘 되는 복이라. 또 한 가지는 이웃에게, 두 번째는 이웃들에게 받는 칭찬이 있다는 겁니다. 룻기 2장 11절을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웃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룻기 4장 15절을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이런 칭찬을 받아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과도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께 효도하면 주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땅에서 잘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제가 이렇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설교를 하는 중에 이 자리에 보면 부모님이 이미 다 세상을 떠나셔서 곁에 계시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부모님께 효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부모님에게 그러면 효를 할 것이냐? 그 부모님의 자녀들, 여러분의 형제들과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하나의 효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독거노인들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교회 어르신들에게 선을 베풀고 효를 행하는 것, 이것이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들도
기뻐하시는 일이죠.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아직 부모님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면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를 다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미 부모님들이 이 세상을 떠나셨다면 형제들과 우애하며 독거노인이나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효를 행하는 이런 삶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땅에서도 잘 되는 이런 복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던 사사시대에 부모님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때, 자기 목숨도 연명하기 힘들었던 그때 시어머니에게 효를 행했던 룻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부모님과 함께하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